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한 성도들까지 모든 성도들 이곳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 아름다우신 그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만나길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상처들 다 가벼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나 가슴으로 천국의 그 확실한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항상 소망하고 사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 빨리 이 땅 떠나서 얼른 죽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 얼른 죽어서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니면 주님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세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희미하고 희미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럴 수밖에 어떤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감각할 수도 없는데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걸 명확하게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질 보상,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근본적으로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일부만 그렇게 될 뿐이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핍박을 받을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만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막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절제하고 뭐 이렇게 살면 근데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불쌍한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보상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오실 때 될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를 열심히 받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한 사람이 언제 그 상급을 받아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맡긴 것을 달란트를 결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놨어요. 인생은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맡겨놨어요. 이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이것들을 어디다 썼는지를 언제 결산해요? 오랜 시간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결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결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중요해요. 만약 이 결산이 없고 예수님의 심판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즐기면서 살면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결산해야 돼요. 또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도 어떻습니까?
열천의 비유도 그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보상을 받아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주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잔치에 못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다 하늘에 상급 쌓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것은요, 이게 없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닳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훔칠 수 없어요. 그게 영원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두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시간은 기회예요. 시간은 그냥 아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너무 다른 날이에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상급 살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똑같은 일에도 결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 자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가장 근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항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어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수록 내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 천국처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점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천국은요, 결혼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을 올린 신부와 예수님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 집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 곳,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개념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죠. 심판하시서 오십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신부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날이에요. 관점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날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땅에 사는 데도 항상 울어요. 통곡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통곡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통곡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행복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환영하는 날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그런 날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감람산 강화문이 있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24장이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때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기독교 학계에서도 지금 이 성경을 보급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돼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게 됩니다. 곧.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곧 재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신부가 구원받고 준비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고 다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주님의 신부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신부가 구원받고 준비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영혼은 구원도 있지만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는 뭡니까? 남편인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중매하려고, 결혼시키려고 이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란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연결시키는 참으로 복 있는 중매행위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신부가, 여자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나머지, 이제 결혼을 예를 들면 30세 한다 그러면 80세까지 살면 50년이 결정돼 버려요. 50년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참한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결혼으로 결정돼 버려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결혼인데 너무 준비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감정이 이끌린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혼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쨌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영혼을 결정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면 우리의 영원히 좋으신 남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영원히 복받은 일, 가장 그 복되신 그분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열어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됐어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좀 불행하고 이 땅에서 좀 비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한 삶, 가장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가장 좋은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돼요?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신부로 세우고 준비되는 것이 전도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할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합당하세요? 정결하세요? 정말 그 아름다운 결혼식에 가면 눈물이 나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결혼식에 가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순결한 신랑과 순결한 신부가 다 결혼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통곡이 되더래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 남자만을 향한 깨끗한 사랑,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결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순결한 신부인가? 우리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돈 사랑하고 세상 성공 사랑하고 이러면 왜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막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져요. 그 가장 불행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는데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막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건가? 이걸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고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혼집이 준비되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집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가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신부인 우리를 위한 집.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전부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잠깐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 땅에 가서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이 땅에 가서 그냥 목매어 사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과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곳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사랑을 연습하는 것.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동행. 한결 안 찾죠, 주님. 기쁠 때도 안 찾고 슬플 때도 안 찾고 힘들 때도 안 찾고. 그럼 어떻게 그게 사랑이 성장하겠어요? 둘 사이에 긴밀하고 정말 기쁜 사랑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같이 함께 겪으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깊어지고. 이 감정적인 사랑은 뭐 한 1년 정도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 깊은 연합, 깊은 사랑은 인생의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잘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 이 땅의 이 부부간이 굉장히 많이 깊은 사랑을 잘 못 가꾸고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연습하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눈을 떼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다른 여자가 막 예를 들면 유혹한다든지 다른 남자가 유혹한다고 할 때 눈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나만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랑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슬플 때도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나눠주고 나와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사람, 그런 거죠. 이 땅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항상 어느 순간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기쁜 속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의 속마음도 알고 싶어하고, 이런 사랑의 성장의 여정, 신부로서 준비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인 거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신부로 여러분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땅이에요. 여러분 주님 많이 만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다른 데 눈길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막 연애 시절에, 데이트 시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사람 만나 생각에 들뜨고, 우리가 주님과의 이 사랑의 여정이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놀라우신 주님과 이제 결혼해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데이트로 끝나는 사람 없어요? 데이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에 왜 데이트하고 연애합니까? 결혼하려고요. 항상 같이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데이트만 즐기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함께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여정이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은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좀 희미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아무도 주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좀 희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일부다, 부분이다 라는 걸 항상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아는 것들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잘 모르니까 자꾸 주님 안 만나잖아요. 바쁘다고 안 만나고 피곤하다고 안 만나고 다른 일 해야 되니까 안 만나고,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오에 지금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빼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하는데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바빠서 주님 만나러 가지 않을 사람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그분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으신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소망이고 소원이고 갈망이고, 천국에서 더 그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희미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위로나 받고 그러려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면서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을 위해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잘 안 모이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기에 힘쓰라.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들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행복해져 버려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의 그 희미한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작은 임재만 우리가 느껴도 그냥 확 살아나요. 얼굴이 환해져 버려요.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을 희미하게만 만나도 이 정도인데, 그 정도로 어떤 고난과 상처도 다 회복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쁜데,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때의 그 기쁨과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고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상하는 천국의 이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주님 곁에서 주님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나 주님 잘 안 만나고 주님 멀리한 사람들 천국에서 주님 많이 못 만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만나는 거 싫어하고 어쩌다 한번 만나서 천국에서도요, 어쩌다 한번 만날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 모세 시대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 중에서 70명이 그래도 장로 괜찮은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 오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까지 왔어요.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을 뵀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군중들은요, 예수님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왔다가 가요. 근데 12제자는요 3년 반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만 기록했잖아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주님, 그래서 스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심지어 잠자리에서조차 무의식의 시간 속에서조차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잠자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위내시경 하면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저는 이게 비위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항상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면 내시경 하면 그냥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가졌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수면 내시가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관인 그게 막 그 자기 평상시 행동의 행실이 나온대. 이게 막 욕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냐, 막 욕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이 간호사 얼마나 웃겼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 자, 내가 이 무의식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의식이 싹 돌아오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어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을 찾다는 그런 마음. 저희 집사람 옛날에 그 종합병원에서 이게 뭡니까 자궁 적출 수술하고 깨어나는데 주님 주님 이렇게 하고 이게 부르고 있더라.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식이 없다가 깨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까지 내가 주님을 그때도 찾고 여전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꼭 설 수 있도록 복 주세요. 전국의 또 다른 본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일단. 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와를 말해요.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항상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래서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그분의 선함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그분의 평강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할 그런 사랑으로 천국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고 이러니까 막 그런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어떤 분의 감정이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니까 막 영이 떠나려고 그러고 육체하고 막 분리되려고 막 해서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다 영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영하고 육신하고. 그 정도로 막 충만한 임재가 있으니까 막 감격이 이게 너무 기뻐서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바꿔주시잖아요.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이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그걸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는 막 너무 막 벅차오르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그런 걸 천국은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조금의 염려나 걱정도 없는 진정한 평강, 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완전한 평강, 그런 평강 여러분 누리세요? 이 땅에 살면 염려, 걱정, 근심,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얼마나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일저일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조그만한 염려도 걱정도 없어요. 완전한 평강.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심 속에서 진정한 자유, 아무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진정한 자유,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고의 것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살게 될 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사람의 말로 형용하면 형용할수록 가치를 깎아내려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 안 해놨어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놓은 이유는요, 우리의 언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고 오히려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함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될 그 천국이 지금 거의 다 준비됐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예요. 그 놀라운 곳에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슬플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 복되신 주님, 그 놀라우신 곳에 지금 행복해하면서 지금 있을, 그걸 상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게 될 그곳. 이 놀라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우리는 곧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놀라운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 땅, 그걸 우리가 알면 이 땅에 가서, 예를 들면 내가 로또 복권 40억짜리가 됐어. 일주일에 탈 거야. 근데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못 살겠다. 먹을 거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그런 사람 있어요? 일주일 그까짓 거 뭐 그냥 굶어버리지 뭐. 40억 생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놀라운 천국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 나라가 예비되었는데 이 땅이 좀 힘들면 뭐 어때요? 괜찮아. 곧 거기 갈 건데. 이런 힘이 생기니, 소망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보면 이게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NIV 성경에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나라에 더 상급을 살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상급을 살게 내가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나라에 대해서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천국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가서 기꺼이 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 아깝잖아요. 근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사람도 이 땅이 뭐 아까워요. 이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다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영혼을 챙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용도로 이게 더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소망.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그 천국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삶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자,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천국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부정적인 얘기들죠. 그런데 이거 긍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다. 이럴 정도로 세상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물 흘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아픈 기억들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기억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 다 지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한 고통과 아픔과 슬픈 일들을 위로하셔서 상처가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을 누가 만지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죠. 툭 쳐요, 툭. 왜냐하면 이 아픈 부분이 너무 아프니까 내 상처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냉혹하게 반응하게 돼. 그런데 이게 육신의 상처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 오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기제라 그래요. 의학적 용어로. 그 상처를 뭔가 만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 튕겨버리고 강한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나 행동이 뾰족뾰족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누구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육신만 아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 때문에 확 반응하게 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런 상황에도 따뜻한 반응이 나와요. 이게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엔 사망이 없다고 돼 있죠. 죽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건, 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잃어버렸을 때, 그게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세월을 통해서 알잖아요. 어린 고등학생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그 심정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사건,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24살에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몇 시간을 울었어요.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이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영원히 사랑하면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그런 모든 인류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천국이죠. 다시는 이별이 없는, 정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 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세 번째로, 천국에 보면 아픔이나 질병이 없다고 되어 있죠. 천국에는 아픈 것이나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고통, 이토록 아름다운 색깔,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선천성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말기 암으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질병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없는 곳이야말로 천국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정원에 정말 그 어두운 곳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질병들, 어떤 바이러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고 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사건, 사고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고 오해도 없고 거짓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주님과 결혼해서 누리게 될 천국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
가장 기쁜 곳, 가장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 가장 선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곳.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복된 나라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된 날 여러분 더 많이 소망하세요. 더 많이 상상하세요. 더 많이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두 가지 예수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했죠. 첫째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잘못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만 막 이렇게 하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도 여러분 잘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